주님을 향한 시선이 주님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시선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며 구원의 시작인 줄 믿사오니 그 일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일을 통해서 회복이 불가능함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다른 일을 통해서 회복된 것이 진정한 회복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주님을 통한 회복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일상의 회복이 주님을 통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70편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은 시편 70편에 있는 말씀 같이 나눕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의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나눠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올라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멘.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의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시편 70편을 보시면서 성경을 좀 꾸준히 보신 분들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혹시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편 40편 한번 볼까요? 이걸 어디서 봤더라 라는 분들이 종종 있을 것 같은데요. 시편 40편 13절부터 볼까요? 13절부터 17절까지 역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라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의 생각을 아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똑같죠? 네. 그러니까 시편 40편의 하반부에 있는 것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시인데요. 그냥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40편의 결론과 70편의 결론이 같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면 시편 70편의 배경이 되는 게 뭘까? 그 배경을 알고 싶으면 뭐를 찾아보면 된다? 시편 40편을 보면 그 배경을 알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더 찾아줄 수 있는 게 70편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40편 1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라고. 그러니 이 아하 아하라는 단어가 하하 하하라는 단어와 연결돼서 어떤 의도로 나오는 의성어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조소하고 비꼬는 웃음, 비웃음에 대한 표현이고, 아하 아하가 어떤 감탄사라기보단 약간 조소의 소리 정도, 그렇게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요. 40편하고는 달리 70편에는 단어를 조금 달리 쓰고 있어요. 70편 1절 같이 한번 다시 봅니다. 70편 1절, 거기다가 동그라미 좀 해놨으면 좋겠는데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보통 일반적으로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하나로 통일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두 가지가 나오죠. 이게 뭐가 달라?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잘 불러와서. 그런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놓고요. 그리고 여호와여 라고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이게 이제 성경의 해석이 조금 다른 건데요. 여호와여 라고 하실 땐 야훼라는 단어를 해석한 겁니다. 예호와, 야훼라는 단어를 해석한 거라면, 하나님이여 할 때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해석한 거예요. 그냥 뭐 그래도 뭐 똑같은 거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엘로힘이라고 부르면서 시작하는 단어와 야훼라고 시작하는 단어가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호와라고 할 땐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 근데 또 하나 너무 중요한 단어는 언약을 지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고 할 때.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자. 엘로힘의 뜻은 창세기 1장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전능자, 그리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이라고 부르면 무엇인가 꽉 막혀 있는 것을 뚫어야 될 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재창조가 일어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어야 될 때 엘로힘 하나님을 부르는 거고요. 과거로부터 꾸준히 내가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과거 어느 시점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가 도래돼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소서라고 말할 때, 그 회복을 말할 때는 기준이 되는 게 있는 거죠. 도대체 어디로 회복시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과거에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내게 약속하시던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얘기할 때 야훼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이라고 얘기할 때 그 언약을 말할 때는 이 야훼 하나님을 부르겠고, 그러나 하나님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죠. 뭐 성전을 짓고 새로운 일을 꿈꾸고 그럴 땐 엘로힘 하나님을 말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두 가지로 계속 반복해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라는 말에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라는 말은 창조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다른 상황으로 나를 만들어 달라는 거고요. 그렇죠? 전혀 다른 곳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는 얘기라면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는 말은 하나님 나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 약속 지켜주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훨씬 더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겠죠.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나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역시나 오늘 시편은 대꾸가 계속되고 있네요. 하나님이여 건지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뭐하게 된다고?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네요. 역시 이것도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영혼을 찾는 자들은 집요하게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려는 사람들이 무한을 당하게 해달라는 뜻이라면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라면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이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는 뜻이 됩니다. 조금 더 구체화된 이성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시편의 기자를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 아하 하는 자들아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나게 하소서 라고 얘기하며 2절과 3절에는 대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사실은 우리는 거기에 더 집중하기보다 4절과 5절에 더 집중을 해야 되겠죠. 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거기다가 주를 좀 쳐놓죠.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2절과 3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나 괴롭힌 사람 저 못된 사람들 좀 이런 말이야 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떠나서 일반적인 간구라면 믿는 사람은 다음의 간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수모를 당하고 무한을 당하고 뒤로 물러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해달랍니다. 진짜 기쁨이 뭔지를 아는 거죠. 저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뭐 31번 환자 그리고 요번에 또 저기 뭐예요 이태원 갔다 온 사람 아우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돼서 기뻐하고 이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회복이 주로 말미암아 일어난 회복이야 진정한 회복이 되는 것처럼 진짜 회복을 주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은 어디서부터 와야 된다? 주님으로부터 와야 된다. 그건 다를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거죠. 언제? 이 어려움 상황에서도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내게 즐거움이 떠나지 않게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무서운 고백인 거예요. 대적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나만 보면 비웃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쁨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이라 하든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코로나19가 창궐하던 그 어떤 상황에도 내 안에 있는 주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은 내가 뺏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동일하게 짜증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시인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이 어려움이 벗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은 진행형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달라고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 4절 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기서 동그라미를 2개 해놓는데 구원이라는 단어와 항상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좀 해놓죠. 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되 그 기쁨과 즐거움은 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할 때 이 구원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에 가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고난이나 어려움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안에서 말할 때는 불의에서, 그 불의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 어려움에 오염되지 않아서라는 표현이 더 맞는 거죠. 불의한 사람들이 불의하게 행한다고 악을 악으로, 폭력을 폭력으로 갚는 어리석음이 내게 없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진정한 구원이라는 거죠. 남들이 욕하니 나도 욕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욕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왜 자꾸 교회만 이렇게 괴롭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저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불의에서 자유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거죠. 남들처럼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비난하면서 이 상황을 빠져나가서 내가 주를 위대하시다 말한다면 나도 똑같은 사람 아니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 뭐 국회의원들은 다닥다닥 붙여서, 뭐 정치인들은 그렇게 한다, 누구 한다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는 그때에 니들은 그렇게 하면서 왜 우리한테만 뭐라고 그래?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그럴 수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자리에서 그 진실함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구원을 온전히 지켜내겠다. 곧 그 불의에서 나는 벗어나 살겠다라고 말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그러니까 시인에게 이 일이 지금 일어난 건가요? 일어나지 않은 건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죠. 강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구원이 항상 내게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이긴 하지만, 지체한다는 단어가 이렇게 해석이 돼요. 무의미한 시간이 되지 말게 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간구하는 이 시간이, 그 구원을 구하는 이 시간이, 여호와를 구하는 이 시간이, 야훼 하나님을 구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구하는, 엘로힘 하나님을 구하는 이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되지 말게 해달라고. 그게 지체하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단어가 됩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무의미하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단어라고 오늘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무의미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간구가 의미 있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값지고 이 시간이 귀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은 똑같이 흘러갑니다.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24시간이고 저 사람에게도 24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참 의미 없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이는 동일한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도 그 시간을 통해서 그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의미를 찾아가는, 그 의미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